기도하심으로 2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새 아침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저희를 주관하시는 것을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세상을 소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였던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며 모압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주지 못했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확신케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애쓰는 사탄의 방해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끈질기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강력한 두 아모리 왕국을 쳐 부쉈습니다. 모압의 왕과 모압 사람들도 그와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불의와 죄악의 무리들에게 커다란 경고와 두려움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모압 족속은 미디안 족속과 연합 작전을 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면으로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는 일이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술가였던 발람을 초청하여 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에게 복술의 예물, 즉 복채까지 두둑히 주어가면서 발람을 이제 청하여 내려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발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예물에 욕심이 생겨서 가급적이면 발락의 요청을 수락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니고 욕심으로 삐뚤어진 발람의 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셨죠. 18절을 보면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아무리 많은 보화를 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하지만 곧 이어 나오는 19절에서는 그 발락의 신하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하룻밤 유숙하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태도는 발람이 처음부터 물질과 명예에 이끌려 발락의 초청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채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욕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발람처럼 처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다음날 아침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나귀가 보았습니다. 비천한 짐승에 지나지 않았던 나귀가 누구보다도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갈 길을 주저하는 나귀에게 채찍질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제 발람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랬더니 다시 30절에서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또 말했다고 하죠. 없었느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 보게 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가 보고 또 말을 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가운데에 개입하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23장으로 이어집니다. 발람을 환대한 모압 왕 발락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첫 번째 계획이 시도되었으나 결국 발락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으며 장소를 옮겨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지만 그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끈질긴 시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그 불의와 죄악의 공격과 유혹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발람은 바알 신당에서 이교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발람의 첫 번째 내용은, 예언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데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이며 이방의 예사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오히려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뒤에 발락은 발람을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언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겁을 먹었기 때문인 줄로 여겼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보이지 않고 끝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면 발람이 저주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얼마나 발락의 생각과 태도가 어리석습니까? 자, 이제 발람이 행한 두 번째 예언을 18절로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말씀의 불변성을 찬양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발람은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이나 복술이 전혀 없다고 말함으로써 결국 발락의 모든 시도가 헛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듣고 발락이 25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애써 초청해온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2번이나 축복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세 번째로 간 장소는 부올산 꼭대기였습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 부올이라는 말이 부올의 바알, 즉 부올산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시도를 하면서 단을 7군데 쌓고 각 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리석은 발락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장 말씀을 보면 계속되어지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장의 끝을 맺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3번에 걸친 발락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발락과 발람 사이에는 틈이 벌어지게 되고 두 사람은 결국 서로 언쟁을 한 후에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24장을 보면서 악의 세력에 대한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깨닫게 되고 또 그와 같은 승리의 비결이 성도 스스로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발람의 3번째 예언은 이미 언급된 2차례의 예언과 다르게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사수를 사용하지 않은 점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에서 어떤 사수를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가 당대의 유명한 복술가, 점술가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는 나름대로의 주문을 외우거나 혹은 마법을 혹은 부적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로 9절까지 발람이 3번째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그 왕국의 존귀함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발람은 3번째 예언에서 9절 말씀의 내용처럼 축복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발락의 끈질긴 시도는 결국 좌절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이 그 저주를 듣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게 됩니다. 발람의 3번째 예언을 들은 발락의 태도는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쳤습니다. 손뼉을 치는 것은 격분의 표시로 혐오의 표시로 가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락은 발람에게 자기 집으로 달려가라, 즉 썩 꺼져버리라 하고 소리를 칩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고 죄악된 욕망을 채우지 못한 그 발락의 태도가 발락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발락의 마지막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며 세상 권세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특별히 발람의 이 마지막 예언 중에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받으실 주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홀은 왕의 통치권을 나타내기 위해 지니는 지팡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25장에 보면 모압 평지의 시딤에 머물고 있었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고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들의 이교적인 의식에 동참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앞날에 커다란 시련과 장애가 될 만한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한 의분의 마음을 발휘함으로써 그 일을 수습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과 접촉함으로써 생길지 모르는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던져주셨다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압 왕 그리고 그와 같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모든 시도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권능 그리고 음행과 일탈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순결한 삶을
다시금 선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메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 주님 주시는 메시지들 붙들고 다시 순결한 백성으로 굳건히 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